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92장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로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반석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입학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고 공의로운 선거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투표하도록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쓰일 고레스 같은 자 대통령직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를 세워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불쌍히 주시고 오늘 수요일로 주님께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요새 주님을 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불행과 평화로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살면서 우리 연약한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마땅히 말씀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과 하나님께 진정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시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드린 기와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을 이 코로나 환경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하여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자녀들을 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또 입학한 김창수와 목순과 김성희 또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지원 선생님과 친구들과 관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좋은 친구들을 잘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석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을 가진 것이 되고 주님께 드려지는 못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날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고 공의로운 선거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도 선하게 쓰임받을 고레스 같은 자를 세워주시고 대통령직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를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밤에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결단하시고 대통령 떡을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우리에게 드릴 기와 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각자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스려 주시고 믿음에서 뛰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각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린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며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남은 대통령 선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분별하며 투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직을 감당할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를 허락해 주시며 고레스처럼 작은 일이라도 선하게 쓰임받을 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수성이로 그의 대문하게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의 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숟가락 끝에 물을 주어 내 혀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이 고통한 곳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고통이 나누어져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들이 살 수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하는 자가 있으면 내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화장은 주로 누가 합니까? 화장은 주로 여자분들이 합니다. 물론 남자들도 적게는 하지만 주로 여자들이 하죠. 남녀 화장의 큰 차이점이라면 본래 모습을 가리는 정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화장의 좋은 점을 좀 생각해 봤어요. 감추고 싶은 부분을 감추거나 혹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기미를 화장을 통해 감출 수 있죠. 예전에 우리 박선임 목사님이 누나 결혼식 때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피부색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데 화장을 받고 나니까 저는 몰라보겠는 거예요. 화장으로 얼굴색 전체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장품을 선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화보나 영상은 화장을 했으면 물론이고 거기다 조명까지 맞춰서 찍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바르면 그 색깔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때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속은 게 아니라 그런 사정들이 있죠. 화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학생이 된 찬이 뭐하니? 찬이는 주무시는구나. 그래 알았어. 주한이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주한아, 화장을 왜 할까? 예뻐 보이려고? 그렇지. 야,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화장은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화장을 했는데도 더 안 예뻐진다. 그러면 화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화장 안 합니다. 화장은 더 예뻐지려고 하는 거예요. 화장함의 이유를 오늘 살피는 말씀의 교훈에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에서 받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이죠. 우리가 뭘 보고 알 때에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10대나 20대 젊은이들이 이성과의 만남을 결정하는 데에 무엇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다른 것도 조금 있겠지만 보이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화장을 한 모습은 본래 얼굴보다 더 예쁩니다. 그러한 기간에 데이트를 하면서 그녀의 본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시절에 특히 남자들에게 이것을 분별하며 보는 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생얼을 볼 기회가 되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 받는 영향이 너무 크지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만 보면서 판단하고 살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이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이 세상 기준에서,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 어떤 삶을 산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성공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을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여러분, 일상에서 용돈을 쓰는 분을 보면 저희 집에서 누가 더 부자겠습니까? 저보다 제 자녀가 더 부자입니다. 현재까지는 화상 수업을 해서 그런지 아들 용돈의 씀씀이가 저보다 풍성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출석 수업을 하게 되면 형편이 아마 역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동네 단위에서 부자와 구 단위에서 부자 급이 다르고 국가 단위에서 부자로 불리는 급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부자 같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든지 부자다라고 할 만큼 부자예요. 그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은 부자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소개하는 게 이 사람의 옷차림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를 살고 있으니까 옷의 색깔을 정하고 선택하는데 특별하게 비싸거나 어려움이나 그런 지장이 전혀 없어요. 그냥 가서 원하는 색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대는 전혀 다르죠. 옷에 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또 물들인 옷은 비싼 옷이에요. 거기다가 자색 옷을 들인 옷은 왕이나 고위 관리나 부자들만 입는 옷입니다. 그런 유래에서 법복을 보면 무슨 색입니까? 주로 자색 옷이죠. 평범한 사람은 돈이 있어도 입을 수가 없는 옷이 자색 옷이다 라는 것인데,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이 부자가 옷을 입은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칠거칠한 그런 옷감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염소털이나 양털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든 실로 옷을 짠 게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무명 같은 것이 그곳에 있었다면 어쩌면 이 부분에 예수님이 좀 바꾸어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곳은 무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거칠거칠한 그런 것만 있어요. 그나마 배로, 삼배로 만든 게 좀 부드러웠나 본데 고운 배로 만든 옷은 부자들만 입었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도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났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뭘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린 당시 부자가 입는 옷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부자는 그런 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자에 대한 말씀이 또 있어요. 얼마나 특별하게 부자인가?
하루하루의 생활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좀 음식을 잘 먹을 때도 있죠. 생일 때라거나 뭐 집에 무슨 경조사가 있다거나 그럴 때 음식을 좀 잘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하고 호화롭게 산 부자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것을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단어들을 구체적으로 선택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것은 그가 그 사이에서 손에 꼽을 만큼 성공한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부자, 성공한 사람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그 반대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 주변에서 잘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나사로라 이름하는 사람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참고로 성경에 나사로는 혼자만 있는 게 아니죠. 이보다 훨씬 더 유명한 나사로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 예수님이 죽은 무덤에 가셔서 살려낸 나사로가 있죠.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그 나사로가 아닙니다. 본문의 나사로는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가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거처할 할 집이 없습니다. 노숙자죠. 또 노숙자인데 거기에 더해서 몸에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거기에 아픈 몸을 가졌는데 가진 것이 없으니까 먹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날마다 그 부잣집 앞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는 말은 실제로 부자와 한 상에서 먹으면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다는, 남는 것을 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힘이 없어가지고 개들이 그 아픈데 헌대를 혀로 하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쫓아낼 힘조차 없어요. 우리가 알기에 우리 주변에서 이런 나사로 같은 사람은 이제 제도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 정도 되면 이거는 국가가 수용해서 돌봐줘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돌봄이 없는 시대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라도 같은 부분이 없어요.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면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으로 보이는가는 물을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사람들이 보기에나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거나 이 두 사람 중에 성공한 산 사람은 부자이고 실패한 인생은 나사로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눈에 충분하게 보여요. 누가 더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물어도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처럼 살고 싶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부자처럼 살고 싶다고 대답할 거예요. 부자 같은 삶은 아니어도 적어도 이 나사로 같은 모습으로는 살고 싶지 않는 것이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삶에서 전부인가? 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삶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부분만이 전부냐라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의 영원한 결말도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 이 나사로야말로 성경에 등장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부분, 인생의 영원한 결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세상을 모르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 사람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과 그 영혼이 살게 될 장소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보는 부분에서는 부자를 먼저 소개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서는 그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거지인 나사로를 먼저 소개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 사람이 야구 경기를 볼 때 때로 구회 공격 수비를 하는데 3점 차로 지고 있어도 응원을 계속한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남은 한 번이라는 공격 기회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기회에 또 역전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던 거지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구 9회 말 3점 역전승에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병든 거지로 노숙자로 비참하게 살았던 나사로인데 육신이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회개하는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낙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전체로 보자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뜻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만 보면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그 이유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비참할 정도로 불쌍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불쌍하게 살아도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불쌍한 그런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후로 말하면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참한 거지였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다 말씀해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이나 뭐 이렇게 화면 같은 건 롯데월드를 봤어요. 조금은 알아요.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롯데월드를 설명해 주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에버랜드를 소개해 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물며 디즈니랜드를 소개해 주면 알겠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천국은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못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부분적으로라도 말씀해줘서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천국이 얼마나 특별하고 좋고 놀라운 곳인가를 말씀하는데 계시록 21장 3,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픈 것, 곡하는 것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뭐 어떤 일들로 그런 일을 겪게 될까요? 가난, 이별, 실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성공하고 출세해도 세상에서 이것을 겪어야 돼요. 오늘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죠. 넥센 창업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54밖에 안 됐어요. 미국 하와이에서 죽었다는데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 인생 아마 그렇게 마감한 것 같아요. 우울증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연을 말하지 않는 거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아마 간 것 같아요. 돈이 조 단위로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그렇게 가고 말았어요. 그 남은 가족들의 슬픔이나 아픔이나 그 친구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자기 인생에서 지금 제일 고통스럽다 이 소식이 뭐 그런 기사들 좀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는 좋지 않고 모자란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수준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킵니다. 모자란 부분은 채워서 없는 부분은 만들어서 없는 부분을 만든다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고에서 이 자리에 이 땅에서 다리가 없거나 팔이 없어도 천국에 가면 다 있단 말이에요. 최고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곳이 천국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하나도 안 놀라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 다가오니까 잘 모르니까. 저기 갑자기 영종도에 가면 조그만 놀이시설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도 안 가본 분에게 어떻게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를 소개하고 어떻게 디즈니랜드를 소개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봐야 됩니다. 천국이 어떻게 놀라운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요. 요한이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이게 우리 다 이해 수준을 이제 넘어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흑천지가 되죠. 그런데 그 태양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다 있다는 걸 아는데도 못 봅니다. 부셔서 못 보죠. 그런데 천국에는 그 태양 같은 빛이 필요가 없어요. 기가 막힌 그런 설비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 봐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차 있는 곳이 천국이다 라는 거죠. 어린 양이 등불이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조금 알 수 있도록 그 성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맑은 유리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는 것이 그나마 보석이니까 보석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지였고 굶주렸고 병들어 고통스러웠던 나사로가 육신이 죽은 후에 아버지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들어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로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이 부자도 몸은 죽었으나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 곳이 있습니다. 오늘 22절 이하에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부자였기에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장례를 치루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어떤 장례식장에 가보면 화환이 막 끝도 안 보이게 쫙 늘어서 있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보면서 사회에서 제법 살았나 보다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화려한 장례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영향을 받는 것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자가 육신이 죽은 후에 어디가 있습니까? 음부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부가 오직 한 가지 의미만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지옥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본문에도 그런 뜻입니다. 지옥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고통받는 곳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가 성경이 말씀하는 음부 또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 손에 물 하나를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불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구덩이다 이 말이죠. 불구덩이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옛날에 어떤 유명하다는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동안 영혼 소멸론을 주장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취소한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영원히 거기서 형벌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줘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곳인가 그나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거짓말하겠습니까?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수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구더기가 살을 파먹는다 이 소리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타는 물이에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느니라. 이 소금치듯 함이 설명이 좀 어려운데 살아있는 미꾸라지가 가득 담긴 그릇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꾸라지들이 그 괴로워서 벗어나려고 몸을 뒤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나가도록 그 주인이 둡니까? 그렇지 않죠. 지옥 형벌에 떨어진 사람들은 죽어지지도 않고 불로서 그렇게 소금치듯 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몸서리 쳐지는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 형벌을 말씀해 주는 이유가 우리를 겁주기 위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옥 형벌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곳에 가는 사람을 적게 만들려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부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형벌에 떨어진 것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기 때문이거나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자가 그러한 것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무서운 지옥 형벌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알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다가 이 부자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명확하게 존재하는 곳이고 전혀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리 중에 연옥교리라는 게 있어요. 죄를 상대적으로 적게 지은 사람들은 머무는 곳이 있는 곳인데 그곳이 연옥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거기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래요. 그런 거짓 교리를 무엇을 하려고 만들었는지 뭘 근거로 만드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원하면 출장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끝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믿을 기회가 주어져요. 육신의 죽음 후에는 다시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육신이 죽고 나면 그 후에 바로 따라오는 것은 뭐냐? 심판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방법, 복음을 듣는 것은 뭐냐?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라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먼저 믿는 나를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형제나 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예수님이 전해지고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볼 수 없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날마다 즐기며 화려하게 살았고, 나사로는 거지로 병들어서 힘들게 하루하루 간신히 생명을 지탱하며 살았어요. 이 두 사람의 처지가 사람이 눈으로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저 세상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 형벌에 떨어졌어요. 부자가 지옥 형벌에 떨어진 것은 이 세상에 살 때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해서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원하시지도 않아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사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초와 영혼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가치잖아요. 1초를 살아도 생명이고 100년을 살아도 생명인데 영혼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오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고, 복음을 듣는 방법은 나보다 먼저 믿는 사람이 전해주는 것을 통해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장한 모습만 보고 속았다면 그 책임은 속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만 보지 말고 속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살면 이 땅에서 많은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결말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혹시라도 보는 것만 보고 우리가 힘들어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487장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